위가운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시간과 섭리는 여지없이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과 주변 자연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시간과 섭리 속에서 우리 모두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세대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지수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폈었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가능한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해왔던 세례 사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세례 요한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라면서 이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기뻐했지만 당시 대세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아시고 다시 갈릴리로 그 걸음을 옮기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간한 동네를 거치게 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걸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좋은 길을 두고 보통 이 물길을 따라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 두 나라 역시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삼았는데요. 바벨론과는 다르게 이 아수르의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 백성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그 피를 섞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혈통을 중심으로 강조하여 생각해왔던 이들이기에 사마리아는 이미 더러워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결한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선택을 하신 것이죠. 단순히 빨리 그리고 쉽게 갈릴리로 가기 위함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해보니 한 우물이 보입니다. 때는 정오쯤 되어서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그 길을 한참 걸어왔으니 지칠만도 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동안에 우물 옆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 곁으로 옵니다. 이는 반가운 장면이면서도 참 생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길러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간대를 피해 선선한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나 하나둘 찾아올 텐데 무슨 사연이 있어 이 시간대에 홀로 우물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달라는 물은 주지 않고 경계의 날이 서 있는 모습으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묻기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것도 자신에게 말까지 걸어오고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말을 건 것은 아닐까? 이전에 사마리안으로서 무시와 피해를 받은 것을 떠올릴 때 이 상황이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스스로 우월감을 나타내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부류로 생각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물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다는 이 대화의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물 담을 그릇 하나도 없으면서 물을 어떻게 얻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건지. 오래전 조상 야곱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시며 생명 붙이고 살고 있는데, 이런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도 된 듯이 말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황당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셨으며 우물 옆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물이라면 자신에게 얼른 주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서도 다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했겠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소망하며 그 영혼의 괴로움, 그 갈증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물, 그리고 여인이 달라는 그 물은 안 주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여자는 현재 남편이 없다고 둘러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에 그녀의 속사정을 대신 설명하십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온전한 남편이 아닌 함께 사는 동거인 정도였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녀의 괴로움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현재도 잘 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가뜩이나 사마리아 동네라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곳일 텐데 더 나아가 이러한 평범하지 못한 삶으로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처지이니 살기 위해 또 물을 얻기 위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 이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몸은 괴롭더라도 마음만큼은 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의 문제를 일부러 드러내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는 물처럼 한순간의 말뿐인 위로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는 이제서야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하며 그동안 궁금해도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는 하나였지만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 각자 주장하는 예배의 장소가 다르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이로 인하여 서로 정죄하는 일에 상처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가만히 보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예배에 참으로 진심인 듯 보입니다. 이어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며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그분께서 오셔서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놀랍게도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추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으며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에 허덕였던 그녀였는데 그동안 일시적으로라도 그 자신의 목을 시원케 했던 그 물동이는 내어던지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니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것을 전하려고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녀에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는지를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그녀에게 찾아온 그분을 알아봄으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가장 크고도 기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 문제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영원토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며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샘솟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하죠. 이 방법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배경은 바뀐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전환점에서의 큰 변화가 앞으로의 삶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환영하며 영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동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날마다 느끼는 갈증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 더욱 친밀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심으로 혹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등 여러 차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진정한 위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9월 5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